복음을 깨닫고요. 딱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하나는 뭐냐? 복음을 깨닫는 맛을 보는 거. 왜냐하면 이론으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론으로는 소용이 없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이 실제로 내 인생에 부딪히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게 나와야 사실 치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내용 말고요. 그리스도의 그 사실이 정말 내가 맛보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기이한 빛을 전달하기 위해 택한 그릇들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그 복음을 전달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언약에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실제로 맛보는 것과, 그리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거냐, 자꾸 질문하시면 그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오직 한 분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셨는데요, 인간의 행복이 사실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문제가 터지고 상황이 터지고 나랑 갈등 있는 사람이 터지면 그것만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요, 만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버리면 그거 끝나는 거거든요. 진짜 제가 중고등부 애들 중고등부 현장 가서 다락방 하다 보면 별 진짜 가정 문제 있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애들이 와, 저런 데서 어떻게 살까. 저는 저희 가정이 대박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보다도 더 심한 집안이 정말 많아요. 그 속에서 애들 상처받고 있고 그 상처 때문에 막 엄청 힘들어하고 그런 애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이 아이들이 함께 해버리니까 그게 다 발판이 되고 그게 다 배경이 되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그리고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아버지도 바뀌는 것도 너무 많이 보고요. 어디에 문제가 있냐가 중요한데요, 막 문제가 있어서 사실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문제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합니다.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정말 믿어지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주셔서 내게 그 문제를 허락하실까요? 예전에는 다 문제거리였거든요. 근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추석 명절 되면 다 싸우죠, 대판. 그래가지고 항상 저희 집안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끝나고 나면 뭔가 찝찝해요. 뭔가 왜 그러냐면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어로 보면 가시라는 소리래요. 가시. 그리고 뭔가 긁어내다 그런 뜻이랍니다. 근데 다른 면으로 보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른 의미는 뭐냐면 최고의 자산이래요. 왜 나를 긁어내는 사람이 내게 최고의 자산일까요? 긁어내야 내 안에 깊이 감추어 놓은 거, 우리가 포장해 놓은 거 뒤집어져요. 뒤집어 나와야 그때 나오는 게 뭐냐,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점점 치유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치유가 아니고요, 진짜 상관없어지는 거,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게 치유예요. 그러면 행복해진다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져요. 그 전엔 제가 이게 안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늘 문제투성이고 나를 보면 답답하고 왜 이렇게 살까, 다 문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이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보여요. 그냥 눈앞에 막 산신령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보여요.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지, 천군과 천사가 나와 함께하지, 실제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지, 아는 게 아니라 보인다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기면 자유예요. 근데 왜 우리가 답답하냐, 우리 가족 우리가 바뀌어보려고 하니까, 우리 사역 우리가 해보려고 하니까, 뭔가 잃어보려고 하니까. 안 그러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세우십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 불가능해요. 내 체질, 내 상처, 내 오래된 거, 내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뭐라 말씀하셨냐? 지금이 언약의 여정이래요. 지금 당장을 보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택하신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자, 원석을 금광에서 금 원석을 캤습니다. 그거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녹여야 돼요. 불순물 걸러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때려야죠. 그래서 금괴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과정이신 거예요. 언약의 여정 중이시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저는 그 CV DIP 나왔잖아요, 요새. 제가 이거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얘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CV DIP 막 하니까 이상해져요. 뭔가 그러니까 더 급해져요. 조급해지고 나는 이거 해야 돼, 내가 이거 할 거야. 아닙니다. 그 불신자 CV DIP, 무슨 욕도 아니고 CV DIP. 자, 불신자가 내가잖아요. 나는 이거 해야 돼, 나는 이거 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의 결론 나시면요,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언약의 결론이 나면 비전이 뭡니까? 언약의 진짜 결론이 날 때 나오는 게 뭐냐? 그게 비전이거든요.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내가 약하든 부족하든 연약하든 상관없습니다. 언약의 결론이 났다면 우리 비전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인도하냐? 그게 DIP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결론이 나면 다른 건 끝나는 거예요. 언약의 결론이 나니까 세계복음화 해야겠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경제가 필요하고, 경제 회복해야 되니까 3기업 이야기 나오고, 3기업 제가 어떻게 세웁니까? 제 수준에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중고등부 애들이거든요. 찬양팀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결론 나면 결론 날수록 다른 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CV DIP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해져 가지고요, 나는 이거 해야지 막 이래요.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신자 방법이에요. 뭐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말씀 따라가시는 겁니다. 자, 아무리 부족해도요,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요, 여기 선 사람이, 강단에 선 주의 사자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인간적이도 상관없어요. 왜냐?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백향목에 지은 나는 궁궐에 있는데, 언약궤는 지금 성막 안에 있으니까 자기가 마음이 쓰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단이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묻지도 않고 뭐라 하냐? 다윗 왕에게 품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전을 지금 당장 세우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단에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 짓지 말라고. 근데 네 마음을 내가 알았다고. 솔로몬에게, 내 후대에게 천년의 왕국을 세우게 할 거라고, 후대에게 그 축복 전달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아마 다윗이 준비를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도 모르게 묻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근데 물을 때 하나님이 언약 주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단위에 선 사람이 어찌 실수가 많은 사람에도 상관없는 게,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우리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서가지고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심부름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가장 맞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말씀을 주시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모르는 길을 갈 때 헤매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 키면 좀 헤매도 상관없잖아요. 그대로 가면 되니까. 말씀이 그런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진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가 되면 여호와를 칭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궤를 회복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다윗이 아니에요. 언약궤를 회복한 이가 하나님이세요. 자, 뭔가를 내가 왕이 된 것도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막 저희 성도님들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막 누가 사역을 해서 치유가 됐다. 근데 막 어떻게 됐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1번이 안 되면요, 서론과 1번이 안 되면 3번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언약궤를 안치를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말은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내 마음에는요, 뭐가 나오냐면 나니까 됐어, 이거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전도운동 많이 되시는 분들 중에 무너진 사람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전도운동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희한해지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서론이 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교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준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한 겁니다. 오늘 세 번째 3번에 목회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그게 중요한데, 처음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목회 플랜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걸 말을 해야 돼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적 상태 준비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 세계가 보입니다. 영적 세계가 보여야 육신적인 거에 안 걸려요. 자, 지금 추석 아닙니까? 이제 추석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지 마시고요. 영적인 거 한번 봐보세요. 전 세계가 지금 전국이요 귀신판이에요. 지금 성묘가고 지금 차례드리고 난립니다. 추석 때 특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발악 안 할까요? 자, 근데 가족들하고 같이 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신자인데 가족하고 싸워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술 먹는다고 막 욕해불고 막 이래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복음 어떻게 전달되는데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이니까. 그래야 그 인간하고 안 싸우죠. 그래야 그 상황하고 안 싸우죠. 뒤에 있는 사단과 싸우셔야 돼요. 대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필요하고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냐? 예배 40일에 집중하시래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진짜 예배 드릴 때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다를걸요.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가족 모이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릴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가족들 어디 움직이기 전에 기도할 겁니다. 왜냐? 그게 전부니까요. 그 시간을 꼭 회복하셔야 돼요. 더 이상 핑계대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이 문제다, 이 사람이 문제다,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 시간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여호와를 칭송하고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냥 말만 말고 하나님 은혜야 그런 거 말고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고 내 능력이 정말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근데 나도 바뀌었는데 그 사람 안 바뀌겠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꼭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다윗이 한 걸 먼저 보십시오. 다윗은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늘 누렸어요. 늘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게 다윗을 그만큼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응답이 왔을 때조차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나오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 오히려 저는 부족하면 더 감사해요. 왜냐하면 연약함이 나와야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인정되니까.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갑자기 교만해져 있다니까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그런 일들이 딱 터지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딱 뒤집어질 때 야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그게 축복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그리고 영적인 힘이 생기고요. 오늘 그 응답이 회복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불가리아 선교 중이신데요. 목사님 엄청 피곤하실 거예요. 아마 미국 가셨다가 바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육간의 강건함을 꼭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가리아 현장에 복음이 전달될 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237개의 나라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예비된 사람을 찾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협동조합 준비 중입니다. 하나님 뭘 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협동조합 어린이집인지, 무엇 때문에 내 인생에 진짜 복음이 맞고 세계복음할 증인이 맞다면 내가 이 시대 살면서 남겨야 될 건 뭔지, 무엇 때문에 후대 운동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올바른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는 협동조합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락방 지금 사역자 준비 중입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선교사로 나를 보내셨사오니 내가 정말 다락방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님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결정해야 될 분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